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전원주택이 유행을 했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서 한가롭게 여유를 즐겨가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복잡한 도시인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집들이 헐값으로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반값에도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여서 사람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지만 근데 또 막상 사람이 없으니 고독해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사람이 지겨운데 또 사람을 피하면 살 수 없는 거야. 어차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며 연합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원히 떠나시거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로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연합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고아와 같이 이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곳이 고아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돌아오면 열심히 모래를 뒤집어 쓰고 막 놀아요. 그런데 고아원에 놀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같이 와서 막 놀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엄마들이 와서 이제 막 불러. 야, 개똥아!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불러가면 애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버리면 팀워크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고아원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숙소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애들이 힘이 없어. 어깨가 늘어지고 그냥 우울하고 얼굴이 어두워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아무리 얘네가 시설이 좋고 잘 먹이고 잘해줘도 부모의 사랑 정서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서는 외로움과 우울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어떤 관계죠? 주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와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늘 철저히 의지하며 지내왔는데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보여지는 주님, 눈으로 보여지는 신체적인 주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떠나실 때 그들은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린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갑자기 눈에 보이는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어. 이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고 절망이었겠어요.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여기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뭘까요? 다시 오신다. 이게 과정이 있는 거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고 그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님만 이렇게 오셨다면 제자들은 거의 미칠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사신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부활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한 몸으로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고, 주님과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19절인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말씀이죠. 자,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할세 이러고 막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으로 연합한다,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 일어나는 어떤 변화의 결과를 말씀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여기서 내가 살아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는 주님이 죽으셔요?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십니까?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사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셨다는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권한을 부여받으셨다는 말씀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다 하는 승리의 함성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생명을 그들에게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아버지께로부터 얻어냈다고 하는 승리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아있는 거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이 고아처럼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용기를 내라, 기죽지 마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도 살아있다. 주님은 여기서 분명한 구별을 하시는데,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 세상은 뭐예요? 여기서 세상은 불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예요. 너희는 뭐예요? 믿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 너희들은 생명의 주님을, 나를 만날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생명을, 내가 부여하는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단지 어떤 신앙이나 어떤 신조를 붙잡고
힘겹게 그렇게 이를 악물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순간순간을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뭐로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으로 그렇게 육체로 헐떡헐떡거리며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욕심과 기질대로 살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 지으며 사는 것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는 원인은 육신이 약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생명을 얻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하루하루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지치고 힘이 없더라도, B형 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천성이 소극적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혈액형보다도 MBTI를 너무 신뢰해요. 이 MBTI가 우상인 거야. 그러나 여러분, MBTI 정확하지 않습니다. MBTI가 최저치와 최대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 신봉하면 안 돼. 어떤 청년들은 MBTI로 결혼 대상을 정해. 웃겨. 넌센스야. 사람이 기계입니까? AI입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히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의 원리가 그 인생을,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을 거스르고 불신의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특성과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진리에 내가 마음으로 동의했으니까 하나 됐다는 어떤 그런 도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즐겨드리는 찬양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요,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충동을 느끼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거야.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돌이키고 중심을 잡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끈끈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세상의 힘이, 악의 세력이 우리 일시적으로 공격해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다시금 순간적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심이로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건 짝퉁이에요. 이건 거짓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힘찬 선포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 외쳐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생명으로 살아있고 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내가 선포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생명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얼마나 원하셨든지 지금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는 거다. 무엇으로? 내 생명의 능력으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지 못해. 특히 뭘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나의 가정에 이런 나쁜 일이 있고 내가 병으로 쓰러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놈이 속썩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부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 모두를 변화시키시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따라합시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오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주님의 오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과 주님께서 훗날에 오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날에 너희가 알 거야. 그날에 그 시간 되면 네가 알게 될 거야.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이례적인 사건이고 제자들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그날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고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예수님과 영원히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어, 없어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예수님께서 뜻을 말씀하셔. 그래서 이전에 귀로 직접 듣던 것보다 따라다닐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낼 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의기 투합하는 게 아니에요. 조폭들처럼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같이 돌라가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연합, 신비로운 주님과의 하나됨인 것이. 그럼 우리 이 믿음 가진 성도는 육체의 기질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뻔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기질과 욕심을 거부하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됨의 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래요. 우리 주님의 계명을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사랑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처사예요. 물론 사랑이죠. 누구나 다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뭐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내가 성령 안에서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기록을 해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억지로 시켰어요. 율법이에요. 이것을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 영을 부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보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감격함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 주님의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곳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움이 임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제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대로 임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기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약속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다. 연약하고 병든 인생 찾아오셨어. 모든 질병 고치시며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기쁨과 평안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 소망도 목적도 없이 실에 빠져 절망하고 있던 실패한 인생들을 치료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인생을 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축복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너희도 살아있다. 그러니 고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끌어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죽으셨고 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들 구원하신 그 의미, 은혜가,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능력으로 힘위에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래요.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 오 주님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그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 오 주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삶의 하나님이 성령을 어기는 모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주님이 험악한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 이지 아니고 주님의 간절을 찾는 주의 심령들마다 나타나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영광의 축복을 특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성취되고 경험되어지며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함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축복을,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드러나는 귀한 축복을, 귀한 승리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